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더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05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말씀 가운데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율법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율법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고 바울은 반문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율법의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한번 약속을 맺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느냐고 오늘 바울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또 창세기 13장 15절, 또 창세기 17장 8절, 2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약속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씨라고 하는 여기에 말씀을 보면 씨들이 아닙니다. 씨들, 복수가 아니에요. 씨,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 믿음의 완성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인데, 이 약속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맺어진 것이기에 그 어떤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미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은 왜 주셨는가? 율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바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죄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 아래의 매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결국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인간도 결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조차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죄에 얽매여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의 말씀이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